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생을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포기하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 고침을 받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기적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먹고 남게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등 많은 기적의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은 기대합니다. 내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기적들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많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의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선가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열리를 제쳐두고 쫓아가서 나도 그러한 기적의 경험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 그 자체, 또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에 빠져서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적어도 120개 이상 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지만은 지금도 기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영생구원파 이런 모든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기적, 또 환상, 계시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진리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적만 나타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기적만을 바라고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은 기적은 잠시의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목적을 얻게 되어져야만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고 율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길에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들이 완치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특별히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자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았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격리된 채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을 끝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고 사람들과 만나 악수도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한 것입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아마 또 다른 병으로 고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기에 죽은 이후에 아마 지옥에 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자신의 그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그분이 주시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한 사람은 아마 똑같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또 다른 병으로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그도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것이니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참된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병을 고침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병에 걸릴 테고 결국은 죽어 지옥에 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기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주는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기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 가지 목적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기적의 목적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함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로 지금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이 기적의 사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을 보고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쳤는가?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개인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요한도 보지 마십시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은 나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저 요한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요한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대한 영웅으로, 위대한 인물로 축혀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적과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나서 나를 보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 괴수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이단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를 보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리의 길에서 떠나 멸망의 길을 그 이단의 괴수를 따라서 가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의 믿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지를 못하면은 그러한 기적과 능력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래.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은 결국은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망하는 길로 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흉악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흉악한 죄인의 이름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무식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은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해도 좋은 이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야 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쳤을 뿐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위대한 스승이지,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지, 그 정도로밖에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어떤 성인들의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유일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도 알지 못함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이름, 땅 위에 있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마음들을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그 기적의 사건들 때문에 자신들에게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은 바로 그 기적 때문에 모여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호흡의 회복입니다. 부활 혹은 재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침에 캄캄한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새벽에 그 밝아오는 여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납식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당신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기적을 행하지, 그 사람을 고쳐내는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여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병남을 받은 그 사람 자체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이 안전뱅이가 병고침을 받은 그 기적의 역사보다도 더 큰 복은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목적입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병 아무리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좀 더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과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롭게 되는 날, 이 귀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눈앞에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복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생 얻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기적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빵을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 배부르게 살 것인가? 여기만 관심을 두다 보니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붙들려 가시는 연약한 모습을 보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겠네. 이제 더 이상 빵도 먹을 수 없겠네. 더 이상 병도 고칠 수 없겠네. 무능한 예수님이 보이는 그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을 인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그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면 그는 진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